안녕하세요. 저는 연태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종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와이프 하양이라고 하고 딸 김소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5개월 됐고요. 저희 연태에서 함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저희가 친구들 만나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지 잘 참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와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 연태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선교사지만 언제나 단에 쓸 때는 어렵습니다. 제가 살렘 선교사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살렘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이유가 제가 설교를 못 해가지고, 선교사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럼 나는 뒤에서 도와주는 선교사가 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공장, 살렘 식품 아시죠? 그곳에서 빵을 만드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허전할 때쯤에 처음으로 대륙 선교 대회가 그 대륙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일하시는 집사님께서 일 끝나면 참석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선교 대회에 가서 말씀도 듣고 참가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요. 계속 그런 음성이 들려서 결국에는 다시 빵공장을 나와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중국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빨리 이곳에서 저를 보내달라고요. 쫓아달라고.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집회소는 매일 1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작은 집회소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좌우 뒤에 대학교가 있어요. 각 학교마다 많게는 3만 명, 적게는 2만 명, 이렇게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회에서는 늘 대학생 위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친구에게 미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떠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와서 오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신앙을 하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호기심에 친구를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한글반을 통해서 접촉돼서 저희 집회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친구들은 한데 모여서 이제 형제 자매처럼 모여서 같이 밥을 해먹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작은 집회소입니다. 저희 집 창 밖을 보면 바로 앞에 양꼬치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 밑에 층은요, 저희가 3층에 사는데 저희 집 밑에 층은 핸드폰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항상 가요를 크게 틀어놔요. 그래서 저희 아기는 그 노래를 자장가로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노래방, 또
또 영화관, 또 백화점, 시장, 집 밖에 나가면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집 앞 그 거리에 항상 가득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 하면 좀 신기해하고 설레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지금 그 대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거리나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 보면요, 오히려 저희가 위축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잘 입고 잘 가게들 해놓고 있는지 저희가 위축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그곳에 PMM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저희와 함께 남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봉사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같이 수요일 저녁과 안식일에 요리를 해먹고 말씀을 보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들을 이끄는 무슨 특별한 센스가 있거나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라고 하지만 정말 부끄러울 정도고요. 오히려 이곳 한국에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더 저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 줄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같이 먹고 예배 드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일상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이 될 거예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청소하는 거,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수요일과 안식일에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서 온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학업 때문에 또 어떤 친구들은 지루해서 또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한국어 수업하면서 저희가 집회를 초대했는데 한번 와보고 나서 자기들은 공산당원이라고, 학교에서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고 하고 한참 동안 저희 집회에 오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한 반에 한 50명씩 그 한 과에 300-400명, 500-600명 이렇게 되는 데서 1, 2등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시간을 빼서 집회에 오라고 말하기도 가끔씩은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3개월 동안 정말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원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공허한가 봐요.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너무 공부만 했더니 공허하대요. 그래서 너희들 그거 하는 수요일 안식일 집회에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반갑고 기쁘죠. 그들이 스스로 전화를 해서 나온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친구들을 이 집회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집회에 오지 않거나
그들을 끌어들일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속이 상하죠. 하지만 끌어당기지 않아서 저희가 잊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왔던 영혼들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저희가 능력이 없고 잘하는 게 없지만 저희가 그곳에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을 늘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마음이 공허해하고 외로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 한 대학교가 보통 2만 명에서 3만 명입니다. 각 지역에 그런 대학이 한 개씩만 있어도 그 경쟁률을 뚫고 어디에 좋은 자리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주변은 풍요로워지고 편해지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 한켠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부담감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생활, 성적,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중국 가정의 불화들, 사회에서의 끝없는 경쟁, 그들의 마음을 공허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시간 빼서 집회 나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저희는 가끔씩 도시락을 직접 싸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들이 오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도시락을 싸가지고 찾아가면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학생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그런 대우를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제 와이프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찾아가면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 밥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노는 걸 제일 많이 해요.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오면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친구들하고 맨날 놀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놀고 왔는데 고생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네네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4년간 기숙사에 살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찐빵 같은 거 하나 하고 반찬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집에 초대해서 저희가 직접 밥을 해주면 정말 행복해하고 맛있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컴퓨터 게임, 핸드폰 이런 것밖에 가지고 놀 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몸을 비비면서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정말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안 놀아봤거든요. 그래서 늘 안식일에 저희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안식일 오전에 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뭐 하고 놀아? 속으로 답답해해요.
말씀할 때는 핸드폰 가지고 놀고 졸고 관심도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오후에는 뭐하고 노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괘씸해 보이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 친구들과 가족이 되어 갑니다. 요즘에는 안식일 집회가 끝나고 갈 시간이 돼도 아이들이 가지를 않아요. 집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자기 집인지 아나 봐요. 아이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조금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지를 않아요. 계속 앉아서 집에 있는 보드게임 하거나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들과 지내면서 또 같이 노래 부르고 밥 해 먹고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일이 되면 생일을 챙겨주고, 또 집회 올 때마다 조금 먹을 것을 사와서 같이 나눠 먹고, 어떤 친구는 학교 일정이 바쁘고 해서 수요일 날 집회를 못 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바빠서 못 왔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저희 집에 집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못 와서 너무 답답했대요. 이제 기분이 상쾌하고 좀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집에서 느끼는 이 평안함, 편함, 이것이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저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임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웃기는 일이지만 저희 집회에 나오는 친구들의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아내 만나서, 저 같은 남편 만나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사는 거래요. 저희는 그들에게 사실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 때만 되면 나 시험 공부해야 돼서 앞으로 집회 못 나오겠다고 으름장을 놔요. 그러면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또 한 자리가 비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3년에서 4년을 애를 태워가면서 졸업할 때 그 친구를 보내죠. 그 친구가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여전히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힘을 얻습니다. 사실 대학 선교하면 결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면 다 떠나거든요. 다 떠나는 친구들 결과가 없죠. 하고 일을 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비슷한 인원 앉아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뭔가 바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했나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친구들하고 문자해요. 멀리 떠나간 친구들을,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하고, 하루 종일 문자하니까 저녁에 생각해 보면 난 뭘 했나 하루에 종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 선교사들이 그런 게 고민이에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노력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비록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신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저희들은 기뻐합니다. 저희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선교사란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것보다도 그들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혹시 여기 선교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중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한 끼의 그 식사가 그 영혼들에게 많은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비록 오셔서 말은 통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한 끼의 식사로 그 영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나오면서 두 친구가 한국에 계신 같은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찍어 왔습니다.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嗨，你们好，我叫彭程，我是中国烟台大学的学生。在1年前，因为比较偶然的原因，我来到了团契，在这里这半年里面，团契给了我很大的温暖，同时也让我认识到了上帝的存在，这是让我觉得十分荣幸的事情。我也很高兴能够认识与你们同样信仰的人，也希望你们来中国，很期待与你们的见面。再见。 안녕하세요. 저는 배셔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大家好，我是烟台上主葵团契的裴孝君，然后4年前来到团契，跟钟贤哥还有何阳一起敬拜我们的上帝。虽然我们在中国，你们在韩国，但是我们信仰的都是同一个上帝。希望以后有机会可以见到你们，谢谢。 네, 이 친구들 중에 두 번째 나왔던 친구는 저희와 4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요. 저희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곳 연터에서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아침이면 저희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중국에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